마음을 위한 5가지 진리.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자주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나만 뒤처진 건 아닐까? 다들 앞서가는데 나는 제자리인 것 같아. 거울 속 내 모습도 점점 낯설고 예전 같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몸도 느려지고 인연도 흐려지고 한때는 확고했던 나의 삶도 흔들리는 듯합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이 모든 변화 안에도 깊은 진실과 자유의 길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노화 속에서도 후회 없이 살아가는 5가지 불교의 진리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진리. 당신은 생각보다 더 빨리 잊힐 것입니다. 그리고 괜찮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며 자신의 흔적을 남기고 싶어 합니다. 기억되고 싶은 마음, 누군가에게 오래 남고 싶은 바람은 누구나 가진 자연스러운 욕망입니다. 그러나 그 마음이 깊어질수록 우리는 때때로 외로움에 빠지기도 합니다. 아무도 기억하지 않으면 어쩌나 내가 살아온 시간이 헛된 것이 되지는 않을까 하는 두려움이 조용히 마음을 흔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많은 것을 이루려 하고 더 많은 사람에게 인정받고 싶어집니다. 삶의 의미를 남기는 것에만 두다 보면 지금 이 순간의 소중함은 자주 놓쳐버리게 됩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모든 것은 인연 따라오고 가며 머무는 것 없이 흘러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흔적을 남기려는 집착보다 매 순간을 정성껏 살아가는 지혜가 진정한 평안을 가져다 줍니다. 우리가 남기려는 것이 이름이든 말이든 사랑이든 그 모든 것은 결국 마음의 향기로 이어집니다. 하지만 법구경은 이렇게 일러줍니다. 이 몸은 상처투성이로 세워졌고 고통스럽고 망상으로 가득하며 영원하지도 견고하지도 않다. 이 말은 우리가 믿고 의지하던 몸과 존재마저 언젠가는 사라질 운명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일깨워 줍니다. 또 수타니파타에서는 더 단호히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의 목숨은 짧으니 100년도 채 살지 못합니다. 설령 더 산다 해도 결국은 늙고 죽게 됩니다. 이 짧은 생 안에서 우리의 이름도 업적도 시간과 더불어 희미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교는 잊혀진다는 것이 절망이 아니라 해방의 시작이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영원히 기억되려는 집착을 놓을 때 우리는 비로소 지금 이 순간을 진실하게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황소처럼 늙어가는 자는 살은 불어나도 지혜는 자라지 않는다. 많은 것을 소유하거나 이름을 남기는 것이 지혜로운 삶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 마음을 깨어 있는 사람이 진정한 참사람이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진리의 가르침은 이렇습니다. 기억되기 위해 살지 마세요. 지금 당신의 마음과 행위가 누군가의 삶에 따뜻한 물결이 되는 것, 그 자체가 진정한 흔적입니다. 한 개의 촛불이 전 개의 촛불에 불을 붙여도 자기 빛은 줄지 않듯이 당신의 자비와 선한 마음도
계속 이어질 것입니다. 그러니 잊혀질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지금 이 순간 지혜롭게 살아가십시오. 두 번째 진리. 몸은 결국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원망 말고 친구가 되세요. 나이가 들면 몸의 변화는 피할 수 없습니다. 무릎이 시큰거리고 손이 떨리며 예전엔 거뜬하던 일도 이젠 버겁게 느껴집니다. 이럴 때 우리는 왜 이렇게 되었을까? 왜 나만 이렇게 힘든가? 자신의 몸을 원망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 원망의 마음 속에는 변화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슬픔과 두려움이 숨어 있습니다. 젊었던 시절의 몸과 비교하며 지금의 나를 부정하게 될 때 우리 마음은 점점 더 지쳐갑니다. 그러나 조처님께서는 늙음도 병듦도 자연의 이치라고 하셨습니다. 비하려 할수록 괴로움이 커지니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것이 지혜라고 하셨지요. 몸은 약해져도 그 안에 깃든 마음은 더 깊어지고 더 단단해질 수 있습니다.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익어가는 것임을 알 때 우리는 몸의 변화 속에서도 자비와 평화를 배워갈 수 있습니다. 이런 무리의 착각을 꿰뚫으며 이렇게 말합니다. 왕의 수레도 낡아가듯 몸도 또한 늙어간다. 아무리 훌륭했던 것도 시간이 지나면 형체는 낡고 기능은 줄어들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변화는 몸의 배신이 아니라 자연의 순리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몸을 미워하거나 부끄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 수고한 몸에게 감사의 마음을 보내는 일입니다. 수타니파타에서도 이러한 지혜가 이어집니다. 제가의 삶에 머물지 말고 내 것이라는 집착을 버려라. 몸도 결국 내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 예전 같지 않다고 억지로 붙잡지 말고 변화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두 번째 진리의 가르침은 이렇습니다. 몸은 당신을 위해 수십 년을 묵묵히 걸어온 가장 오래된 친구입니다. 이제는 그 친구에게 말해주세요. 정말 고생했어. 지금 모습도 참 고맙다. 노화는 쇠퇴가 아니라 감사의 시기입니다. 지금의 몸에 맞는 속도로, 지금의 마음에 맞는 생활로 부드럽고 자비롭게 자신을 돌보세요. 세 번째 진리. 모든 사람을 곁에 둘 수는 없습니다. 그것이 인연의 길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예전 같지 않은 인연들이 늘어납니다. 가깝던 친구가 멀어지고 매일 연락하던 가족이 점점 소원해지기도 합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내가 뭘 잘못했을까? 내가 점점 쓸모 없어진 걸까? 자책하며 마음을 닫게 됩니다. 하지만 인연이란 언제나 머물지 않고 흐르는 강물처럼 변하는 법. 가까웠던 사이가 멀어졌다고 해도 그것이 곧 나의 잘못은 아닙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은 인연 따라 생하고 인연 따라 흩어진다. 사람의 마음도 관계도 그때의 사정과 흐름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 흐름을 억지로 붙잡으려 하기보다
그저 고요히 바라보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인연이 멀어지는 자리에 더 깊은 자기 이해가 깃들고 홀로 있는 시간 속에서 더 단단한 평화가 자라납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꿈 속에서 만난 사람을 잠에서 깬 사람이 다시 볼 수 없. 사랑하는 사람도 죽으면 다시 볼 수 없다. 이 말은 모든 인연은 잠시 스쳐가는 것임을 뜻합니다. 사람과의 관계도 강물처럼 흐릅니다. 어떤 이는 오래 함께 흐르고 어떤 이는 잠시 머물다 멀어지기도 합니다. 그것은 잘못도 실패도 아닙니다. 그저 자연의 흐름일 뿐입니다. 법구경은 말합니다. 많은 생애를 달려왔으나 이제는 가래의 집을 허물어뜨렸다. 인연에 집착하지 않고 그 흐름을 받아들이는 것이 깨달음으로 가는 길입니다. 세 번째 진리의 가르침은 이렇습니다. 흘러간 인연을 탓하지 마세요. 남은 인연을 더 귀하게 여기세요. 당신을 여전히 기억해주는 이, 당신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이, 그 한 사람에게 당신의 따뜻함을 건네는 것. 그것이 진정한 인연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새로운 인연은 언제든 피어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네 번째 진리. 이제는 더 이상 젊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모습이야말로 아름답습니다. 나이 듦이란 어느 날 문득 거울 속 자신과 마주한 순간 찾아옵니다. 피부에는 주름이, 머리카락에는 흰빛이, 손은 이전보다 섬세해지고 움직임은 천천해집니다. 그때 우리는 속으로 말합니다. 이젠 내가 아니야. 젊음이 다 사라졌어.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정말 우리가 사라진 걸까요? 젊음이라는 겉모습은 옅어졌지만 그 안에 깃든 삶의 깊이는 오히려 더욱 짙어졌습니다. 주름은 지나온 시간의 이야기이고 긴 머리카락은 견딘 날들의 흔적이며 느려진 걸음은 세상을 더 깊이 바라보게 해주는 선물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늙음은 피할 수 없지만 그 안에서 지혜를 피워낼 수 있다 하셨습니다. 나이 듦은 사라짐이 아니라 또 다른 피어남입니다. 조용하고 단단한 빛으로 이 세상에 머물다 가는 한 송이 연꽃처럼 말이지요. 수타니 파타는 이렇게 말합니다. 홀로 명상하며 유행하는 수행승은 욕망에 오염되지 않고 청정을 바깥에서 구하지 않는다. 이 말은 외형이나 젊음이 청정함을 만드는 것이 아님을 의미합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우리는 더럽혀진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단지 더 깊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법구경 또한 말합니다. 뼈로 만들어지고 피와 살로 덧칠된 이 도시는 늙음과 죽음, 자만과 위선이 감춰져 있다. 겉모습은 결국 세월의 흐름을 거스를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 깃든 마음, 그 마음이 가진 자비와 지혜는 시간이 흐를수록 더욱 빛을 발합니다. 노스님은 이런 이야기를 전하셨습니다. 사람은 어릴 적엔 벚꽃 같은 아름다움을 동경하지. 하지만 세월이 흐르면 오래된 소나무의 깊이를 알아보게 돼. 진짜 아름다움은 외모가 아니라
존재감에서 피어납니다. 네 번째 진리의 가르침은 이렇습니다. 지금의 당신은 지기간이 깃든 고요한 아름다움 그 자체입니다. 주름은 당신이 웃고 울며 살아온 삶의 지도이고, 긴 머리는 지혜의 왕관입니다. 지금의 당신이야말로 진짜 빛나는 존재입니다. 노화는 싸움이 아니라 존엄한 변화의 과정입니다. 다섯 번째 진리. 사랑하는 사람은 떠나지만 사랑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세월이 흐를수록 더 많은 사람들을 떠나보내야 합니다. 부모님, 형제자매, 친구들, 혹은 내가 너무도 사랑했던 존재들. 어떤 이별은 준비 없이 찾아오고, 어떤 이별은 너무 일찍 다가옵니다. 그때 마음에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허전함이 남습니다. 그 허전함은 마치 가슴 한편에 바람이 스며드는 창이 열린 듯합니다. 아무리 웃어보려 해도 속은 텅 빈 듯하고, 어느 순간 문득 떠오르는 기억에 눈물이 차오르기도 하지요.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모든 만남에는 끝이 있고 모든 인연은 흩어지게 마련이다라고 하셨습니다. 이별은 피할 수 없는 삶의 일부이며, 그 속에서 우리는 무상의 진리를 배웁니다. 떠난 이들을 억지로 잊으려 하지 말고, 그들이 남긴 따뜻한 기억을 조용히 품고 살아가세요. 그 기억은 당신의 삶을 지켜주는 연꽃이 되고, 그 연꽃은 당신 마음 속에서 고요히 피어날 것입니다. 수타니파타에 등장하는 기사가따미의 이야기는 그 깊은 슬픔에 빛을 비춥니다. 사랑하는 아들을 잃은 그녀는 아들을 살릴 약을 찾아 온 마을을 헤맵니다. 부처님은 말합니다. 죽음을 겪지 않은 집에서 겨자씨 하나를 구해 오십시오. 그녀는 깨닫습니다. 죽음을 겪지 않은 이는 없다는 것을. 그 순간 자신만이 슬픈 것이 아니라 모두가 사랑을 잃고 모두가 다시 사랑을 품고 살아간다는 진실을 받아들입니다. 법구경에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많은 생애를 달려왔으나 이제는 집 짓는 자를 알았다. 집 짓는 자란 집착하고 두려워하는 우리의 마음입니다. 그 마음을 알아차리는 순간 우리는 슬픔을 억누르거나 지우지 않고 그 사랑을 안고 함께 살아가는 법을 배웁니다. 다섯 번째 진리의 가르침은 이렇습니다. 사랑하는 이들은 떠나지만 그들의 사랑은 당신 안에 여전히 살아 있습니다. 그들의 말 한마디, 그들의 웃음, 그들이 남긴 따뜻한 눈빛은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의 삶을 이끌고 있습니다. 그러니 사랑을 지우려 하지 마세요. 사랑을 기억하며 살아가세요. 사랑은 몸이 머무는 시간이 끝나더라도 마음속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가 다시 그들을 떠올릴 때마다 그 사랑은 조용히 숨쉬며 우리 삶의 등불이 되어줍니다. 때로는 그리움의 눈물이 흐르겠지만 그 눈물 속에도 사랑이 담겨 있고 그 사랑은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애착은 괴로움의 원인이지만 자비는 해탈의 문이다. 그리움 속에서도 자비로운 마음을 품는다면 이별의 아픔은 연민으로,
당신의 고통은 지혜로 서서히 바뀌어 갈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떠난 이들과 함께 또 하나의 조용한 사랑을 삶 속에 피워갑니다. 그것이 그들을 살아있게 하는 길입니다. 당신은 늙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깊어지고 있는 중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무상은 진리이다. 무상함을 알면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다. 노화는 이 인생의 끝이 아닙니다. 삶의 다음 장이 열리는 순간이며 또 하나의 진리로 나아가는 길입니다. 이 5가지 불교의 진리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늙는다는 것은 잃는 것이 아니라 비워지는 것이며 깊어지는 것입니다. 기억에서 멀어진다 해도, 몸이 예전 같지 않아도, 사람들이 떠나고 거울 속 내 모습이 변한다 해도 당신은 여전히 존재 그 자체로 소중합니다. 그러니 오늘 이 5가지 진리를 마음에 품고 이 하루를 걸어가 보세요. 노화는 당신을 멈추게 하지 않습니다. 당신을 더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은 결코 뒤처진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깊어지고 있는 중입니다.